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155쪽 첫째 부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종말 전천의 핵심 주제 두 번째 첫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의 첫째 부활을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다라고 하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의 부활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 이렇게 대부분은 본다라고 하는 거지, 첫째라는 의미를 별도로 보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로 보는, 부활로 보는 것이 당연히 여겨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첫째 부활은 첫 번째 퍼스트로 봐야 되지, 전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계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첫째 부활자가 두 부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순교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급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누군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짐승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짐승표가 등장하죠. 이것을 봤을 때 이들은 7년 환란 이후라고 하는 시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두 부류인데, 그것은 7년 환란 이전의 순교자와 7년 환란 이후의 순교자, 이 두 가지 부류가 바로 첫째 부활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부류가 뭐해서? 살아서 헬라어 뭐예요? 에제사. 그 뜻은 뭐예요? 부활.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했단 말인가? 어쨌거나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두 부류만 부활한 것이지 다른 성도도 부활한다고 말을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성도 아니에요. 이들만 살았다 부활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성도의 부활로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앞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거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더 쉽게? 네. 그 기간에 죽어났다가 부활한 자도 있다고 말이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앞서 짐승이 등장할 때 나온 순교자들은 누군가라고 계시록에 보니까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 이 두 증인은 어느 기간 때? 1260일. 이 기간 언제요? 전사년간. 이때 활동할 사명자 누구예요? 두 증인. 7년 환란 중 전사년간 동안 적그리스도 영체를 폭로하고 성도들을 무장시켜 예비처 보호를 받도록 이끌어낸 두 증인인 것이다. 이들은 그 후에 적그리스도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전사년간 끝에쯤. 그 유해가 온 세계에 걸쳐 널려져 있다가 3일에 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자인 겁니다. 즉 계시록에 보니까 전사년간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한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들이 3일간 후에 부활 승천했더라. 바로 이들이 첫째 부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 14만 4천 첫째 부활자 등은 동일한 존재. 이것은 뭐 나중에 우리가 다 한번 연구하기로 하고요. 이로써 첫째 부활자에 대한 결론은 분명하다. 7년 환란 이전의 순교자들과 이후에 전사년만 1260일 동안 종말의 예언사를 감당하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을 뭘로 해석해요? 중세로고, 역사적 전천년은 뭘로 봐요?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지. 4절에 분명히 환란 이전과 이후에 순교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게 어떻게 모든 성도의 부활로 말해? 그건 맞는 것이 아닌 거예요. 5, 6절에 기록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모든 성도의 부활로 단정해버려서 계시록 해석에 큰 오류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 악인의 부활하여 힘보다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절을 제외한 의인과 악인의 동시에 부활해요. 따로 부활하지를 않아요. 추후에 자세한 언급을 하겠지만 이 둘 사이에는 시간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년왕국 이전에 누가 부활을 해요? 아까 말했던 전사령화 끝에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 이 둘 사이에 몇 년 차이가 있어요? 1000년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한 시점에, 누구는 한 시점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은 천년왕국 끝나고 어디에서? 신보다 심판에서 한 시점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영혼들이 살아났다. 이거는 뜻이 뭐예요? 부활이죠. 더욱이 일반 성도들의 영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위한 목배임당한 영혼들, 이건 분명히 죽은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거는 순교자가 틀림없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왜 부정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성경을 말씀 그대로 보길 바랍니다. 상징이다. 물론 계시록에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축자 영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 성령 받은 기자들로 하여금 저자들로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축자 영감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을 볼 때 문자적 역사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상징적 영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축자 영감선에 기관에 받을 때 1차적인 것은 문자적 역사적으로 봐야 되죠. 그 후로 상징을 보고 상징으로 봐야 되지. 근데 아예 무천년은 처음부터 상징을 덮어. 그러니까 자기들 신학적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면 다 뭘로 바꿔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첫째 부활도 뭘로 바꿔요? 중세고 상징으로 바꿔버린 거다. 왜? 아예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을 그들은 문자 역사로 안 보고 상징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기본 입장인 축자 영감으로 봐서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입장에 봐서도 사실상은 맞지 않습니다. 칼빈이 영적으로 해석을 했나요?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언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건 상징으로 해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징을 해석하더라도 상징을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 안에 있는 실제적 계시를 찾아낼 줄 믿습니다. 이 작업을 안 해요, 부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을 하고 이제 반복을 쭉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성경의 증언.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5절 6절에만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동일한 계시를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딱 한 군데만 나와요. 그러나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한 군데만 나왔지만 첫째 부활과 같은 내용은 성경 전체에 산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 몇 군데나 나옵니까? 그러면 목사가 성경에 한 군데만 나오면 그것도 한 군데 끝납니까? 아니죠. 장로, 감독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 들어가요? 목사의 직임에 들어가죠. 그와 같이 첫째 부활은 성경에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적인 것은 성경 전체에 산재되어 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 할 때?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군대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늘의 군대인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첫 번째 부활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올라가 추적했죠. 추적했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고 두 증인이더라.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부탁은 집에서 좀 꼭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저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 저 쓰러져. 아니, 내가 라면도 다 끓이고 저것도 다 하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발표도 좀 하면 전 좋아해요. 저는 강단에 누가 서서 말씀하는 거 저는 좋아해요. 왜 저만 주구장창 해야 되나요? 아니지. 여러분 좋은 요구 많이 하세요. 자, 158쪽.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뭐하라 그랬어요? 부활. 아까 우리가 말씀 찾아봤죠? 거기 15장 23절에 분명히 나오죠. 부활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할 때에 속한 자고, 세 번째는 그 후는 마지막이니, 즉 천년왕국 끝날 때다. 예, 그거를 아까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 딱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게요. 성경을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요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 없는 분들 저기 성경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찾았어요? 네. 그 4장 몇 절부터 보냐면요.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 보면 주께서 뭐 할 때?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체는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예요. 각 성경이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통적인 건 동일한데 각각 성경마다 기록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연구할 때는 텍스트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고 재림, 강림을 볼 때는 그 텍스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제가 그걸 강조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기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당연히 부활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다 누구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들. 그래서 성화라든가 이 관련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무덤을 열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 올라가죠. 다 그렇게 우리 대부분 봤어요. 이 세대주의 기인에서.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안 되는, 몇 군데 안 되는 공중 휴거에 관한, 근거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두 번째 살아있는 자들이 그대로 끌어올려간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거를 갖다가 부활로 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에 관해서 포커스가 맞춰 있고 다른 건 살짝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이 어디서 같이 연결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23절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군가? 이들이 누군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가? 죽은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죽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가? 아까 두 증인 환난 이후의 순교자 두 증인 전사년만이 끝나고 나서 3일반 후에 부활 승천하죠. 그들은 그때 부활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순교자 그때 그들은 어디서 부활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이거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들이 과연 누군가?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연결해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다. 그걸 여기다 연결해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 이전의 순교자를 가리키는 걸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란과 여러 논쟁들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데살로니가서 4장 16장의 죽은 자들을 예수님 재림 이전의 순교자로 보는가? 이 데살로니가서 4장은 주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이에요. 요것만 보면 안 돼. 이거를 보고 여기다가 부활을 연결하면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어. 부활은 어디를 봐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23절 여기다 연결을 해야 돼. 그래야 부활과 재림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재림 때 부활될까 이거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이전에 순교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가는 거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을 갖다가 부활로 보면 안 돼요. 다 여기다 부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강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여기에 부활론을 잘 해석하려면 어떤 걸 연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연결해야 돼요. 또 하나 여기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 생존한 성도들의 휴거라는 건 다 인정하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공중으로 있는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 그대로 끌어올려간다고 그랬지.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어디랑 연결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주세요. (51절을) 한번 보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고린도서 15장 51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 변화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성도들이 끌어올려갔다. 여기 연결하죠.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요.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5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5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한 나라는 천국을 가리키죠. 우리가 천국 갈 때 혈과 육은 들어갈 수 없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걸 유업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는 성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 천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성도의 휴가는 예수님 재림 때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성도가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때 말하는 겁니다. 이 천년의 간격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사역께서 정리한 부활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시 한번 집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교재를 들어가서 158쪽. 저는 책을 그동안 한 20여 권 썼는데 총 제가 쓴 것이 한 4,000페이지를 썼어요. 총 4,000페이지를 책을 썼는데 그 4,000페이지 정도 책을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디서 그 책을 이렇게 썼냐 그러는데 저는 성경 갖고 다 책 쓴 거예요. 제 책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성경 얘기지 다른 얘기 많잖아요. 158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성경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설명 안 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158쪽 교재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15장의 주제는 뭐다? 부활이다. 아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의 주제는 뭐다?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다. 그거를 두 개를 잘 구분하고 연결해야 된다. 159쪽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의 군대, 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성도들이 다 휴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하늘의 군대가 모든 성도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가 다 내려와? 다 와서 다 심판해?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심하게 되면 억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 7년 한난 전 휴거를 주장하면 자꾸 억지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동수 박사가 세대주의인데, 이거 빼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 여기 끊을게요. 나중에 할 때, 강의할 때. 그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정동수 박사가 세대주의 계통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 소신 있는 발언을 많이 하세요. 투잡을 하고 인하대 공대 교수면서 또 이제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성경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이 구절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했더니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7년 하나쯤 모든 성도가 부활하고 휴거하고 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의 군대로 온다. 그분도 그렇게 다 해석을 하세요. 이 말이 좀 어거지가 있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군대라고 했는데, 하늘 군대면 군대로 택함 받은 어떤 특정한 무리를 가리키지 모든 성도를 거기다 넣는다고 하는 건 좀 무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쪽 3번 스가랴 14장 5절.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이 14장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자, 성경에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빨리빨리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리라.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든가 그날이라든가 이런 모든 날들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을 가리키죠. 제가 당부드립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만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의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여기 이방 나라가 나오죠. 이들이 누군가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하늘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자들이 나와요. 19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세상 임금이 나오고 세상 임금의 군대들이 나오고, 16장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나와요. 예수님 재림을 막아서는 자들이죠. 스가랴서 14장 2절에 그들이 누구 나와요? 이방 나라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9장에는 뭐로 나온다?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들로 나와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이게 누가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그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세요. 오실 때는. 근데 그 발은 예루살렘 감난산에 임해요.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죠. 유대인들이 안 믿었는데, 그들이 안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선민의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들이 유지돼요. 선민이면 그들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하셔야 되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종말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게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계시가 나옵니다. 자, 거기 말씀에 쭉 이제 이 재림에 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쭉 내려가서 우리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상까지 봤을 때 여기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라는 건 다 인정이 되죠. 5절 보세요.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 도망하 유다왕 유스다 때 지를 피하여 도망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여기 나이아는 여호와께 임하실 것 누구의 재림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말하죠. 그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가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하늘 군대가 하늘 군대가 나와요. 첫째 부활자는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 있는 계시는 산지에 있다. 구약에도 있어요. 또 한 군데 유다서 1장 14절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의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 여기도 나옵니다. 함께 임한다. 수만의 거룩한 자.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뭐 세대주의처럼 뭐 모든 성도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중요한 분만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꼭 목사님들 집에 가서 교재 보셔야 돼요. 계시록 10장 1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요. 이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을 막는 자들 있죠?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상 임금과 임금 군대들. 거기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여기 나와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 이들이 모든 성도인가 아니면 특별한 자들인가? 그렇죠. 아까 우리 계시록 14장 공부할 때 14만 4천은 뭐요? 어린 양 인도하든지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이런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군데 계속 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시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멸, 지옥을 말하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요? 왕 노릇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왕권자, 왕 노릇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왕권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첫째 부활자들은 1000년 왕국에서 뭐예요? 왕권자로서 일반 성도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 또 계시록 11장 3절, 아까 이거는 우리 찾아봤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두 증인 알죠? 네, 이건 뭐 말했으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4장 14절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것도 같은 17장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 참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먼저 일어난 죽은 자들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9장 162쪽 9번에 시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 있죠? 자, 이거는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부분을 함께 연결한 건데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해보세요. 일단은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열거하다가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거기 163쪽 보세요. 163쪽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는 구절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뭐 사르밧가고 또 수냄 여인 그렇게 반은 기회가도 있어요. 이들은 죽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야의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다.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두 여인도 그 안에 포함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보다 더 좋은 부활, 여기 보게 되면은 35절에 뭐가 나와요? 더 좋은 부활이 나오는데 도대체 더 좋은 부활이 뭔가, 이게. 네,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우리들은 뭘로 연결해요? 첫째 부활, 순교자로 연결한다. 왜? 시브리서 11장은 다 거기 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다 대부분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더 좋은 부활도 첫째 부활이라는 계시가 아닌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세요. 이건 제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연구를 더 할 수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죠. 이들이 때를 따라 양식,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악한 종은 뭐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서 주인이 올 걸 잘 준비한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그 모든 소유가 천년왕국의 왕권자, 여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이 말씀이 있죠. 이것도 저희들은 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둘째 사망, 죽음이 그들은 손도 못 대. 심지어는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신보다 심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요. 그들이. 예, 거기에 보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 연결했고 164쪽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잘 설명을 해드렸죠. 천년왕국 때 예수님 재림 때 생존한 성도들만 천년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는 뭐 하고 있냐? 그들도 천국에 사는 거 아니냐? 참 천년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역사 전천 안에도 별 얘기가 많아요. 천년왕국에 어떤 분은 악인과 같이 산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유대인이 왕노릇하고 성도는 종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이방인이 우리가 왕이고 유대인이 종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천년왕국에 부활한 사 얘기 난다. 별 얘기가 많고 어떤 분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를 다 내려와가지고 천국을 산다 막 별 얘기가 많이 있는데 천년왕 기간 동안에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님들은 그대로 천국 계신 거예요. 계시다가 그들은 언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 킹보자 심판 때 그때 그분들은 부활하고 천년왕국 뭐예요? 변화하고 요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거기 165쪽에 보게 되면 로버트 마우스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학자들 얘기인데 또 알포드 얘기 나왔는데 이건 제가 넣은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활을 아까 얘기할 때 살아서는 애제산 부활이다. 중생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쭉쭉쭉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때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전 목사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학자들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전 목사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신학자들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참고로 넣은 거예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학자들 가운데도 근접하게 같이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살아서가 부활이지 중생으로 볼 수 없다. 그거를 말씀을 쭉 드리는 겁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시고 그 166쪽에 천년한 어간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 그때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연결해서 호련히 변화된다고 연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가 들림받는 것이 있지만 고린도 15장 51절에 나와 있는 호련히 변화하는 것은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천국에 들어갈 때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다. 혈과 육을 갖고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고린도 15장 51절은 몇 년? 1000년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1000년의 차이가 있는 얘기를 하나의 사건을 연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상하죠. 목사님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해요. 성경은 절대로 단독 계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어느 한 계시를 기록할 때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을
증언할 수 있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 지사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성경 믿는데 뭔 말인지 몰라.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빌립 지사님 뭐 했어요?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베풀고 나서 빌립 지사님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갑자기. 아사도에서 가사예요. 가사에서 아사도예요. 내가 좀 혼돈이 되네. 갑자기 공중부양을 해버렸어. 아사도에서 갑자기 가사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때 빌립 지사님께 옮겨갔는데 몸이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변화된 거예요. 성경에는 꼭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그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저희는 그걸 연결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육체 갖고 그대로 올라가냐 이렇게 인간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성경이 아까 말한 빌립 집사님 얘기를 거기에 설명으로 넣으면 꼭 맞습니다. 이 부분을 또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167쪽에 거기 나팔에 관한 논점이 있죠.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성도들이 휴거되죠. 공중으로 올림받죠. 그때 하나님의 나팔이 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때 천국에 들어갈 때 마지막 나팔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똑같은 나팔이니까 똑같을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14장 4장 16절라고 하나님 나팔은 예수님 재림 때 나팔로 나와 있는 것이고, 고린도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 이것은 뭐요? 신보다 심판에 있을 때 나팔이에요. 나팔이라고 똑같은 나팔로 보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나팔 나오니까 그때 잠깐 나오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로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요 나팔에 관한 부분 잘 보셔야 되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나팔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 나오고 똑같은 나팔이니까 같은 사건 아니냐?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로 나오고 천사장이 막 호령을 부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 마지막이 언제? 천국 갈 때 힘보다 심판. 이게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나팔이라고 동일한 계시로 보지 말라.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연구했죠. 그렇죠.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놓고 그냥 간단히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쉽게 볼 수 없고 또 저는 여기에 기록된 것 이외에 더 많은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됩니다. 자, 169쪽에 사망이 영원히 멸할 시기는 힘보자 심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이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계시록에 보게 되면 20장 14절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져요. 자, 천년왕국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생체입니까? 아담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단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마귀, 뱀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보내고 그때부터 죽음이 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지금까지 왕노릇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천년왕국은 우리가 아담의 몸을 입는 거라고 그랬죠. 범죄 이전의 아담. 뭐가 없어요? 죄. 유혹하는 누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뭐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을 열죠. 그동안 가둬놨던 마귀를 여니까 그가 나와서 미혹을 하죠. 참 가슴 아파요.
성경 20장 거기 여러분들 보세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들 가운데 미혹된 자들이 바다에 모래 같대. 천년왕국에 들어간 1세대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세들도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보게 되면은 마귀 유혹을 받아서 고가 마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왕권자가 사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성하고 일반 성도가 살아가는 진인, 성도의 진인, 여기를 포위하고 막 그 해를 가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인을 그들 다 살려버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지만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는 죽음이 있어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까지는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안에만 없지 천년왕국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죽음이 남아있어. 그런데 이제 신보자 심판에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입고 거기서 의인은 그동안 예수님 믿고 죽으신 분들 가운데 영혼만 천국 가 있던 분들은 육체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해서 죽은 불신자들이 있죠. 그들은 그동안 영혼만 지옥에서 형벌받다가 신보자 심판에서 육체가 심판에 몰려 육체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에요. 그들은 2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혔던 뭐요? 사망도 그 지옥으로 들어가 둘째 사망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죽음이 그때 가서야 없어진다. 그래서 신보라 심판 때 그때 뭐요? 모든 사망이 그때 끝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시점을 그 설명입니다. 제 설명 이해가 되시죠? 천년왕국에서는 죽음이 없지. 천년왕국까지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없는 거. 요거 잘 별 차이가 아닌데 요런 세세한 것까지도 질문하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170쪽 결론. 이제 뭐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결론입니다. 거기서 뭐 쭉 여러분들 연결한 거 오늘 거 쭉 보시면 되고 171쪽에 부활에 관해서 탈피해야 될 고정관념이 있는데 부활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활에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거 오늘 꼭 명심하세요. 첫 열매는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함께 속한 자.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순교자. 하늘군대 14만 4천 두 증인. 왜 자꾸 계시록에 두 증인 14만 4천 하늘군대 사명자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고, 너무 많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그럼 뭐 우리랑 관계 없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고, 성경은 사명자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사명자 이야기입니다. 계시록도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 얘기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나요?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와 관계가 없나요? 그렇게 말하면 그 어리석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믿음 우리가 공부하고 종말의 사명자를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과 어떤 걸 증거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편협하면 안 돼요. 너무 편협하면 안 돼요. 부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고 첫 열매 예수님과 마지막 부활 성도 그 가운데 사람 가운데 첫째 부활자가 있다. 요거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눌 제목들입니다. 단언하건대 첫째 부활을 바로 해석하지 않고는 요한계시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첫째 부활과 함대기 14만 4천 두 증인 하늘군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종말 계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 첫째 부활자는 결코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무천년처럼 중세로 보면 안 돼요. 역사천천처럼 모든 성도의 부활로 봐서도 안 된다. 첫째면 퍼스트 부활로 봐야 돼요.